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여기에서 부자가 한평생 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육체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무관심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부자가 어떤 무관심의 큰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부자와 같은 그런 무관심의 죄를 짓는 자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 관해서 무관심의 죄를 지었어요. 자기 상 밑에서 가끔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해가는 나사로를 도와주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종기를 핥은 만큼 악화된 그의 병을 하인을 시켜서라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부자는 식사 전에 율례를 따라서 물로 손을 씻지 못할 때는 한 움큼의 빵으로 자기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은 후에 빵 조각을 거지 나사로에게 던져주죠. 큰 선심을 쓴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도 큰 고기 덩어리를 아낌없이 던져줍니다. 그런데 상 밑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저도 사실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3만 원만 해도 2만 원만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외면하고 무관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유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의 여유 있는 재산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부요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군과 같이 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용만 위하여 사용되고 이웃의 어려운 자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를 정죄하는 무서운 죄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세계 선교 또 구제하고 또 그런 것에 애를 쓰는 것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곳에 선교에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떤 그것보다는 더 많이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를 범했어요. 영혼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다시 썩어질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이 땅의 쾌락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부자의 영혼이나 가난한 자의 영혼이나 지게꾼의 영혼이나 박사의 영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어디를 향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처지지만은 언제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영혼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고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쾌락은 끝이 나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만이 계속됩니다. 지옥의 생활이죠. 죽은 후에 인간의 삶은 현재의 삶에 대한 연장으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살 때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내 삶에 있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무관심한 죄를 범했어요. 이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보면 22절에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죽는다는 말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지난주 제가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 권사님 차례내니까 막 손살을 치면서 아이 내가 양보할 때는 그거야 먼저 가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거나 피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결산에 무관심한 사람은 제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만 즐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조응을 하나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왕이 일어나면 왕이여, 왕께서는 반드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께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침마다 자기에게 하라고 신하 한 명을, 전문 신하 한 명을 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더 보람있게 살 수 있게 만든다면 그 말은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죠.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욱 많아요. 구렁이도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으로 영광의 하늘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며 출구가 없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영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형벌을 받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 통과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마지막에 계수해야 한다. 나를 하나님께서 계수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판단받을 자처럼 그렇게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나사로에게 지옥의 고통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5 형제들에게 전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무관심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은 자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들을 것이니 보내달라고 재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해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전해줘도 그 말에 무관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들어야 하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최고의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써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억압하면서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이끌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할 때,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외치는 환상을 봤어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겉사람은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람은, 그 영혼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청신제일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음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내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먼저 죽었던 영혼들이 음부에 떨어져서 말합니다. 내 사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육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함께 살았던 이웃에게 전해주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관해서도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역사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희생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희생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밀알처럼 희생했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이 희생은 하늘나라에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만 보상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영원한 상급이요 예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우리 주위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면서 전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도 있었지만 내 이웃의 희생도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1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 놀라운 부흥에 세계가 깜짝 놀랐죠.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에 너무나 많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배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피와 땀과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7세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간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반도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중국에는 상당히 복음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 사람들 잡아 죽이는 때였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토마스는 성경을 전해주고 주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할 즈음에 병사에게 성경을 주면서 받으라. 그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병사가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그때부터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이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많은 비석이 있어요.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로 영국에서 대학 교수로 오라고 그러면서 아주 석학 머리가 좋은 그런 의대생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것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귀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희생하셨는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온 요단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많은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희생을 꺼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전도를 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전도하다가 보면 모독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물질을 쓸 때도 있고 시간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퇴임 시절이 더 훌륭하고 멋지고 더 큰 일을 많이 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 Why Not the Best 하는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마다 그는 14가정 정도를 전도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1966년 주지사로 출마했는데 그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어요. 선거운동하는 3개월 동안 자기는 30만 명을 만나고 못하겠는데 10년 동안 140가정밖에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만 되면 헬리콥터를 타고 고향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전도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는 모든 시간을 다 쏟아냈지만은 이웃을 향해 무관심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죄를 짓지 마세요. 전도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쓴 것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을 전도한 것을 대단한 희생이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광을,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선교사로 일한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영제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고 사자에게 물리면서 고생하면서 선교했다고 해요. 그가 한 대학 강단에 불려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러 부르신 것에 대해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으로 내가 적은 부분을 갚았을 뿐입니다. 큰 빚에 비하면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희생입니까? 이런 말과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저의 특권입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는 그런 강연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반드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화 중에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면류관을 쓴 그 예수님 그림 밑에 피를 흘리시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나. 이 그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찬양으로 쓴 것이 바로 찬송가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이것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도 듣고 계시고 천사도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결신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정신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